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u one dane nakon velike nevolje sunce će pomrčati i mjesec neće više svijetliti, a zvijezde će s neba padati i sile će se nebeske poljuljati. Tada će ugledati Sina čovječijega gdje dolazi na oblacima s velikom moći i slavom. I razoslat će anđele i sabrati svoje izabranike s 4 vjetra, s kraja zemlje do na kraj neba. A od smokve se naučite prispodobi: kad joj grana već omekša i lišće potjera, znate, ljeto je blizu. Tako i vi kad vidite da se sve to zbiva, znajte, blizu je, na vratima. Zaista kažem vam, neće uminuti naraštaj ovaj dok se sve to ne zbude. Nebo će i zemlja uminuti, ali riječi moje neće uminuti. A o onom danu i času nitko ne zna, pa ni anđeli na nebu, ni Sin, nego samo Otac. Riječ Gospodnja. Po evanđeoskim riječima izbrisali se naši grijesi.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에는 매년 전례력의 막바지에 세상의 종말에 관한 성서 말씀을 읽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독서인 다니엘 예언서에서는 미래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때 내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제 후 천사가 나서리라. 그래서 내 백성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나라가 생긴 일이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오늘 복음에서의 말씀은 아주 엄격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세상의 종말의 그 징후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큰 환난이 오고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라는 엄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바로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종교의 차이점, 즉 세상을 바라보는 이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반복성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윤회에 관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새롭게 태어나는데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혹은 어떤 동물들로 태어난다는 윤회설을 주장하지만 성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서는 이러한 미래의 세상에 관해서 하느님의 창조의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태어나고 죽었을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당신의 즉 자신의 창조주에게로 돌아가고 새로운 삶으로 그분과 영원히 산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 이 인간 세상은 선과 악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 이러한 투쟁은 절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없애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화하시고 특히 악으로부터 정화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거기에는 악이나 죽음이 없는
오로지 선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에서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 세상의 파괴를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변화, 새로운 변모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일독서와 복음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이 일독서와 복음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이미 예고된 재앙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위협을 가하는 재앙, 그리고 그 이후에 오게 될 위대한 약속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엄청난 재앙 뒤에 사람의 아들의 영광과 권능을 언급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청취자들로 하여금 희망을 주십니다. 그날에 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날 신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위대한 대제후 미가엘 대천사가 보호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께서 영광을 떨치며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즉 사람의 아들, 이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영광의 아들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지니고 있는 경고성, 미래에 대한 경고성과 더불어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즉 이러한 세상이 언제 오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는 것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느님만이 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 파괴, 세상의 종말은 파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언급하고 참 신자이면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패닉 상태에 들어가는 두려움을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내일 어느 날인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며 만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장해 주는 것은 당신 아버지 곁에 우리들이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동시대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세상의 종말을 고대하면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묵시적인 독재 속에서 살았고 여기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러한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독재 속에서 살면서 모든 것이 불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당시의 사고를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에 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창조주로서 당신의 창조물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변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모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인류 시대의 마지막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활동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활동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 영광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인간을 바꾸시며 인간의 마음을 바꿔 놓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그 세상 마지막에 이미 시작된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것이 완성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이것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 많은 그리스도 사이의 불협화음에 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신자들은 미래에 관해서 생각하고 보면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는 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모든 복음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살도록 초대합니다. 이 순간, 살고 있는 이 현재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누구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사람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미 죽음을 통해서 그분께 넘어가는 상황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미 그 죽음으로 넘어가면서 스스로가 자신을 심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아주 간단한 스토리 속에 또 내재해 있습니다. 지난 세기였습니다. 20세기에 어느 한 마을에, 미국의 어느 한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일식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식을 예언했지만 일식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었던 지도자만이 침착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여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든지 그렇지 않을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를 살아갑시다. 지금 현재 평범하게 우리들이 하던 일을 합시다. 이 일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 끝난다면 주님의 뜻일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들의 일을 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분명히 그것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양심적으로 잘 알고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각자의 양심을 통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저울질,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왔을 때 이 하늘나라를 언제 오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들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에 우리들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도래한 이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의 오심을 위해서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스토리로 오늘 강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생명의 신비에 관한 책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 책으로 이 생명의 신비에 관한 책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을 가지고 즉시 집으로 급하게 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던 길에 화재가 난 것을 보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불을 끄려고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그 책을 내려놓고 그 화재가 진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도와준 뒤에 보니까 책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에 빠져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생명의 신비가 담겨있는 책을 잃었는데 싶었습니다. 그 책을 잘 읽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 생명의 신비의 책에서 언급하는 대로 살았는지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용서를 했는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생명의 책을 가져와라. 그가 기다리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그 신비로운 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앞에서 사람들, 자신이 삶에서
삶에서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었고 음식을 나누었고 목마른 사람에게 음료를 주었던 다양한 장면들, 그리고 주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이 너의 생명의 책이다. 너는 그 책을 읽지 않았지만 이 책을 잘 깨닫고 살았다라고 했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이러한 자신의 양심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생명의 신비가 담겨 있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의 신비의 책에 응답해야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완전히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미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신 그 미래의 삶을 잘 지켜나갑시다.